오늘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이 새벽에도 기도하러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 소경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원한다고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이. 누구나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뭐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은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그런 일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만이 아니라 미국 속담에도 사는 게 고통이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Living is suffering. 사는 게 고생이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방 사역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메르스 때문에 병원 신방이 상당히 제약돼서 오다가 코로나로 인해 이제 가정 신방까지도 다 이렇게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또 힘든 사람 가정에 찾아가 기도해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좀 이런 사역이 안 되다 보니까 교회 사역의 중요한 사역 한 절반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전화로나 뭐 문자로나 이렇게밖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신방을 하다 보면은 진짜 오늘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는데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그 다른 교회에서 교구 사역할 때는 그 교구가 이제 한 교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신방을 보통 2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월 한 말까지 이렇게 신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사역이 50% 이상, 한 60% 이상 사역이 신방 사역이에요.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외근 나간다 그러는데 하루에 보통 한 6집에서 8집, 많으면 뭐 9집 이렇게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9집 하면은 진짜 저녁 8시 정도에 들어와야 돼요. 아침에 모여서 목사님 잠깐 기도하고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신방을 하다 목이 많이 아프더라고. 신방을 해야 10월 말까지. 여름엔 또 이제 무더울 때는 신방을 못 하기 때문에 7, 8월은 신방을 이제 교회에서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맡은 일이 한 10가지 정도 하다 보니까 신방과의 사역을 이제 같이 하다 굉장히 일이 정신없이 이제 사역을 그렇게 했는데, 대신방 하다가 이제 목동에 여기 영구 임대주택 아파트 신방을 가게 됐어요. 교회는 이제 못 나오고 계셨는데 구역장님하고 같이 이제 수첩에 있기 때문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정말 이보다 더 불행할 수 있으랴, 그런 분을 만났어요. 제가. 이보다 더 불행할 수 있으랴. 집에 들어갔더니 몸이 너무 쇠약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할아버지가 거의 뭐 눕다시피 하고 계셨고, 할머니가 계셨는데 다리 부종이 생겨가지고 양쪽 다리가 막 이만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들어가서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 할머니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래요, 자기가. 근데 이제 시집을 갔는데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 믿지 않는 남편과. 근데 시어머니가 또 무당이에요. 무당. 그런 경우들을 내가 몇 번 봤어요. 무당인데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5명을 낳으셨다래요. 5명을 낳으셨는데 넷째 아들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일찍 아들들이. 결혼해서 뭐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네 아들은 다 죽고 넷째 아들만 남았어요. 근데 넷째 아들도 노동을 해서 먹고 살고 있었는데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뭐 엉망진창해, 그 가정도. 근데 이 이제 조그만 임대 아파트에서 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살았는데 큰 아들의 자식을 키우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죽고 뭐 엄마 나가고 그러니까 그 큰 아들 자식을 키웠는데, 제가 신방했을 때 그 여자아이가 이제 10대였는데 뭐 툭하면 가출을 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팔순이 된 할아버지는 병들어서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가지고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할머니는 다리가 퉁퉁 부어서 부종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아들 넷은 다 죽었고 나머지 하나 살아있는 아들은 알코올 중독이고, 큰 아들 딸 데리다가 키우고 있는 얘가 툭하면 집 나가는 기행 청소년이고, 이런 상태에 이 얘기를 듣는데 그냥 계속 울었어요. 눈물이 너무 나와가지고 계속 울었어요. 같이 그냥 울면서 얘기 듣다가 막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할머니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늦게나마 회개하고, 아마 이제 교회 홍제동에 있었으니까 거기 다니시다가 영구 임대주택 아파트가 됐어요. 그 목동에도 다 난 부자만 사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또 그 영구 임대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늦게나마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모든 상황이 진짜 뭐 완전 절망적이죠. 절망적이었는데, 그래서 이 할머니는 이상하게 절망에 빠져 있지 않고 희망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그나마 그 연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그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치유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사는 분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제 아들도 고쳐주시고 얘도 하나님이 바른 길 가게 해주실 것이고, 이제 우리도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죠. 그런 소망적인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야, 정말 이보다 더 불행할 수 있으리라. 제가 여기 와서도 이제 그런 분을 몇 번 만났습니다. 한 번은 이제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한 번 또 저쪽에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고, 그런데 진짜 그 집에도 가서 얘기를 듣다 계속 운 기억이 나요. 교육청하고 신방 갔다가 그냥 계속 울었죠. 너무 불쌍해가지고 눈물밖에 나지가 않더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 소경을 보고 이 불쌍히 여겼다는 그 불쌍히 여겼다, 그 말이 우리가 성경에 자주 나오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인생을 정말 이렇게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제가 그 눈물을 주체를 못하고 계속 울었었는데 하나님이 우시는 것 같아요. 저를 통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이 두 명의 소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고 그다음 여리고를 지나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마태복음에는 여리고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여리고를 지나서 갈 때 사람들이 쫓아갔다는 얘기만 나오는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그 지역의 이제 세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삭개오죠. 삭개오를 이제 거기서 구원하는 장면이 여리고 사역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마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서 이제 삭개오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삭개오도 겉으로 볼 때는, 인간들이 볼 때는 권력도 있고 세금 관리하는 뭐 지방 관세청장이니까요. 국세청장. 권력도 있고 돈 엄청나게 부자죠. 그런데 예수님 볼 때는 불쌍한 인간이에요. 불쌍한 사람. 그렇게 죄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인생이에요. 잠깐 동안 이 땅에서는 뭐 돈 좀 있을지 몰라도 그 잠깐이고, 그렇게 살다가는 죽으면 지옥 갈 인생이에요. 그래서 불쌍해서 예수님 이제 삭개오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떠나는 걸로 나오죠.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 이 중간에 삭개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에 대해서만 박사 논문이 수십 개입니다. 인자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냥 우리 이제 일단 예수님 그렇게 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는 찾아가야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서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떠나셔서 이 불편한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은,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우리들의 사역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 즉 상처받은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이 나오는 거죠.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러. 그때 오늘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어요. 29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났다는 일이 없어요. 그 무리 중에는 아마 병자도 있었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군중 속에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따라갔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자, 무리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어떠한 치유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는 이런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무리들처럼 그냥 호기심이나 어떤 이런 것에 의해서 주르르르 따라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우리 주님의 치유의 사역, 이 권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이 주님의 치유를 체험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답이 오늘 두 소경 이야기예요. 두 소경.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 사역을 마치고 삭개오 집 사역을 마치고 나는 이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런데 그 길가에 누가 있었냐면은 동양을 해서 먹고 살 두 소경이 있었습니다. 소경의 생활이라는 것은, 맹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죠. 지금 그때가 이제 훨씬 더 힘들죠. 자,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가에 누가 앉아 계셨어요? 두 사람의 이제 소경이 동냥하러 앉아 있다가 이제 앞은 안 보이는 사람, 다른 감각기관이 상당히 많이 발달을 하죠. 특별히 이제 청각 이런 부분, 감각 이런 부분. 정말 남산 이렇게 걷다 보면은 깜짝 놀라요. 그 앞 두 눈이 다 안 보이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그 안내 작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남산 딱 걸어다니시는 거 좀 깜짝 놀랍니다. 감각 기관이. 물론 이제 다 돼 있죠. 블럭이. 그걸 이렇게 하시면서 다니세요. 자, 이 사람들이 시끌시끌하고 이제 지나가는데 거기 들어보니까 딱 들려오는데 누가 지나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지나가는구나. 그 길에 앉아서 동냥을 하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야,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귀머거리, 귀 못 듣고 말도 못하던 사람 귀도 들리게 해주고 말도 하게 하셨대.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야, 그것만이지 아냐? 소경 눈을 뜨게 하셨대. 아마 이 얘기가 눈에 확 말씀에 들어왔을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대. 풍랑을 잠잠케 하셨대. 죽은 자를 살리셨대. 이런 얘기들을 막 했겠죠. 깜짝 놀랄 얘기들을. 그러나 이 사람에게 어떤 얘기가 확 들어왔을 것 같아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대. 그러니까 아마 그 동냥을 하면서 언젠가 주님이 이곳을 지나가시면 내가 그분만 만나면 나도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이런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정말 그날이 나에게 올까 하고 간절히 아마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그럼 이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사람이? 이분만이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 누가 눈을 뜨게 해주시겠습니까? 지금도 못하는데, 그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오늘 뭐라 그러냐면은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들이 막 시끌시끌하고 막 웅성웅성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게 지금 말을 할 수가 없죠. 웬만큼 해서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소리를 질러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칭호라 그랬죠. 유대인들이 언젠가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니까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를 때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것도 또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같이 말한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고 막 간절히 기도한 거죠, 여러분.
산기도 가서 보시면 산에서 막 쫙 많이 보셨죠? 요새는 또 코로나 때문에 기도원도 못 가는데, 기도원 가면 진짜 저 공동묘지,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오산리를 자주 가는데, 거기 가면 막 무덤 이런데 막, 그죠?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막 밤 11시 12시 공동묘지, 안 믿는 사람 무서워서 가지도 못해요. 그 무덤 앞에 가서 쫙, 또 저쪽 무덤 앞에서 또 쫙, 여자분들도 혼자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쫙.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무덤에 가서 기도를 하겠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쫙. 그 주여가 정말 너무나 간절해. 그 다음 제가 어떤 분 들어도 봤어요. 주님, 어떤 분은 3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업하시는 분 같아. 그 없으면 이제 큰일 나는, 막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주차장에 보면은 좋은 차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쫙 서 있는데, 금요일 밤 같은데 이제 철야기도 하고 내려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맡기고 그러는 거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러워, 시끄러워 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소리를 질러 꾸짖어가지고 주인, 그러니까 벌써 그 동양하면서 살고 있는 맹인을 얼마나 천대하고 하대하고 함부로 대는가를 보여주죠.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데,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악한 자들이에요. 꾸짖어가지고 잠잠하라 하니까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기가 질려가지고 못할 텐데 막 때리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못할 것 같은데,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내가 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 꾸짖든 욕을 하든 침을 뱉든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 주님만이, 저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내 눈을 뜰 수 있다, 뜨게 할 수 있다,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뭐 욕을 하든 꾸짖든 조롱을 하든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신경 써요? 예수님께만 신경 쓰고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방해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변하게 돼요. 그 다음에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방해해요. 첫째는 이 사람들처럼 외적인 환경으로 막 꾸짖고 못하게 하고 조용히 하라고 막, 이것이 하나의 외적인 환경이에요. 기도할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자꾸 몰고 가요. 그때 기도를 안 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내적인 의심, 기도를 내가 자꾸 오래 하는데도 별로 이렇게 환경이 변할 것 같지도 않고 응답이 되는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지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때로 연단시키십니다. 인내로 막, 저도 이제 경험 속에 그런 적이 있죠. 막 하는데 나는 급한데 하나님 안 급하신 것 같아. 그게 막 진짜 막 더 간절히 눈만 뜨면 기도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기도의 훈련도 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응답을 해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인내, 믿음의 인내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근육과 같은 거예요. 근육이 있어야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그죠? 이 관절염 이런 게 많이 걸리는데 근육을 키워놓으면 관절염에 걸리지 않습니다. 무릎 이런 데가 무릎이 안 와요,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인내는 근육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운동을 시키시는 거야. 믿음의 근육이 튼튼하면은 쓰러지지 않죠, 이런 사람이. 어쩌면 내적인 의심이 자꾸 들 때 있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요 이런 기도를 기뻐하세요. 주여, 또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또 주여. 이건 기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기도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뭐 꼭 소리를 안 질러도 되겠지만은 우리 마음속으로 지르는 소리도 있죠.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으면 기도할 때 잠이 오겠어요? 졸음이 오겠어요? 정신이 바짝 차려지겠죠. 그렇게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염려하는 마음이 들면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매일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것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굉장히 영적으로 친밀해지고, 기도는 매일 운동하는 것과 같아요. 육신에 우리 영적인 근육이 다 튼해져서 영적으로 정말 막, 여러분 보디빌더 보면 막 이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들었어요. 한 번에는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짖는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찾아오시죠. 그걸 예수님 기뻐하신 거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너희 둘에게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최고의 은혜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도 1000번제를 쌓고 기도할 때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 전에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그걸 생략하고 하면 안 되죠.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누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아침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소경이 기도 제목이 너무나 분명해.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왜? 불가능한 내용이니까. 불가능. 우린 기도하면서도 이성적으로 막 하나님을 이성 안에 가둘 때가 많아요. 하나님인들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눈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분명해야 돼. 여러분도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고 맨날 중언부언하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뭘 해주기를 원하냐. 오늘 아침에 그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시죠. 자, 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어떻겠어요? 평생 앞을 못 보며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다 받고 길거리에 앉아서 그냥 동냥하면서 거지처럼 누더기 옷을 다 입고 얼굴은 먼지 투성이고 그거 보이잖아요, 뻔히. 그 쳐다봤어요. 34절 보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저도 목사로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진짜 저쪽 교회 있을 때는 참 많이 운 것 같아요. 그때 제가 30대 중반 정도 됐는데 막 신학만 공부하고 이론적으로 하나님 공부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전임사역은 처음 해본 거예요. 저는 전임사역은 하지 않았었어요. 유학을 하려고. 교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파트 사역만 하다가 30대 후반에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처음으로 전임사역 하던, 정말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홍교동 저 위쪽에. 그래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목사를 통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지. 여기 예수님 두 사람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네 눈이 뜰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오늘 보면 그 눈을 만져주셨어요. 눈을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주이신 그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만져주셨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 눈에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 기도하러 잘 왔다.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켜줄게. 도와줄게. 할렐루야. 그 눈을 만졌다는 것은 사랑의 행위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만질 수 없어요. 그 더럽고 그냥 지나가다 시끄러 조용히 해 이러고 가잖아요. 사람들이. 시끄러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동양 한 푼도 안 주면서, 그러나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뭘 원하느냐 눈뜨기로 합니다. 그럴 때 네 눈이 뜰지어다 말씀하시기 전에 그 눈을 만져주셨어요. 그 마음 만져주셨어요. 아마 어쩌면 처음으로 누군가 그 따뜻한 사랑의 손으로 만져줬을지 몰라요. 그때 아마 이 사람의 마음에 상처, 이때까지 살아왔던 고통, 원망, 그런 것들이 다 치유가 됐을 거예요. 사랑으로 다 치유가 됐을 겁니다. 그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기 전에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먼저 만지신 거죠. 그 마음이 치유받지 않으면 눈을 뜬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먼저 만지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은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 정신과 의사 중에 한 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의 정신과 의사였던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의 책들이 상당히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분의 책은 제가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읽으면서 너무 많이 배웠어요. 저는 뭐 심리학을 공부한 적은 없는데 정신과 이쪽으로 너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이제 그 원불교, 선불교를 믿던 사람인데 죄의 문제, 악의 문제, 인간에게는 악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이 죄의 악의 문제를 기독교만큼 명쾌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종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독교로 돌아와서 그 이후부터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많이 쓰임 받은 그런 사람이죠. 자, 이분이 쓴 책 중에 25년 동안 베스트셀러, 뭐 지금까지 하면 지금도 계속 베스트셀러 겁니다. 40년 이상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아직도 가야 할 길. 계속 재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제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예수 믿기 전의 책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책이에요, 이 책은. 근데 난 그 책을 다 읽으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책 내용이 보면 기독교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기독교로 개종을 안 했을 때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 스카펙이 많은 이제 정신과 찾아와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면담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모든 마음의 병이 어디서 오느냐? 사랑받지 못한 데서 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랑의 결핍. 마땅히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했을 때 사람이 병들게 되고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생겨 신경증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사랑, 또 선생님의 사랑, 친구들의 사랑,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병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폴 트루니의 책을 읽어봐도 폴 트루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분도 역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분이고 책도 뭐 엄청나게 번역되어 있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고 또 내과 의사이기도 해요. 폴 트루니에는. 그 사람도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을 때 병든다 그래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치유는 사랑받을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폴 트루니에는 5살 때 고아가 됩니다. 5살 때 엄마 아버지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랄 환경이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적은 아이예요. 그런데 5살 때 부모를 잃었지만 큰아버지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돌봄과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는 자랐다 그래요. 그래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이 정신과 의사도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아내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선생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친구들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병이 드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사랑을 부탁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강하게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셔서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영혼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 두 소경처럼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나의 이 아픈 육신과 상처받은 마음을 지금 이 시간에 만져주셔서
예수님의 치유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